우리 이 시간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도 하리.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도 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모든 어두움들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실 그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오늘 50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은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할 때쯤에도 한두 달 후면은 끝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무래도 이 로드맵 시리즈가 끝나야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잦아드는 이런 질병 통제 현상과 또 학교와 또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문을 점차적으로 열면서 대면하면서 보는 이 현상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타이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전학년 전면 등교 382일 만에 자유, 세계에서 마스크 없이 사는 유일한 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대서특필된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이 대면의 기쁨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나머지 대면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했는데 우리 부활주일에 정말 소규모지만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 즐거움과 기쁨, 환희, 그 감격들을 생각해 보면 이 대면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면에 대한 이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만 아니었고 실은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설교자에게도 그와 같은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빨리 돌아가서 너희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했고요. 23절에 보니까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디모데가 나에게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너희한테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움을 이 설교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대면의 그리움에서 드디어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이를 무엇이 채웠을 것 같습니까? 못 보는 아쉬움에서부터 보는 날을 그리워하면서 이 히브리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대면과 대면을 연결하는 그 고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설교자는 그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는 24절에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이 이태리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꼭 가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서 못 만났을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재정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렇게 트래블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와 같이 이런 팬데믹, 이런 만연하는 전염병이 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한 상황도 계속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의 한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사모하는 그 중간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기도함으로써 서로의 아쉬움과 한계와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어느 날 어느 순간 기도의 응답 속에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날이 꼭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교훈이 이겁니다. 환경적 제한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적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열쇠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겪고 있는 제한적 상황,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족이라도 같이 만날 수 없는 상황, 원해도 할 수 없어서 못 가는 상황, 이런 모든 제한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열쇠, 뛰어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신비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기 전하고 기도한 후가 달라져요. 기도 전에는 의기소침했는데 기도한 후에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기도 전에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는데 기도 후에는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지 소망이 차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비겁했고 감히 하면서 주저앉았던 우리들이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거듭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환경의 제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열쇠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이 거의 없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기도를 늘 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항상 자기 기도 스타일에 젖어 있으면 실은 기도를 안 하면서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의 같은 스타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나하나 하는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내 스타일을 바꿉니다. 저는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때 집에서 골방으로 기도할 때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의 그 모드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늘 식사 기도하는 스타일로 지난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스타일을 바꿔보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기도 스타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냥 묵상 기도만 하셨던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혹은 반대로 난 기도할 때는 늘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난 묵상 기도 못한다 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한번 묵상 기도 해보십시오. 조용히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묵상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는 툭 터지는 경험을 해보셔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국문, 장문 시간이 아니에요. 영어로 기도하시는 분은 영어로 컴포지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툭 터지는 시간이 있어요. 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기도 아직 안 해보신 거예요. 기도할 때 테이크 오버 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툭 터지는, 쏟아지는 기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왜 그런 툭 터지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할까? 기도 스타일에 젖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하고 상념에 빠져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발견해요. 통성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게 여러분의 스타일이시면 기도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더 넓고 깊게 파는 묵상 기도를 해보십시오. 때로는 한번 기도문을 적어보십시오. 꼭 앉아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걸어다니면서, 뒷마당을 걸어다니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한번 기도 스타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모드로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공간, 그게 비대면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 다시 대면의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채워야 할 하나님의 능력 공급 저장소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가 완전한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해요. 마무리하는 요약 부분에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좀 확장되고 영역이 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구나. 우리도 이 기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마지막 기도 부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서 권면의 말, 영어로는 exhor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여러분가 들었는데 용납하라, 들으라, 받으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위해서 부탁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은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 설교로는 50번 1년을 했지만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설교자는 간단히 썼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한숨에 1장부터 14장, 13장 마지막까지 읽어봤는데요. 시간을 재봤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속으로 읽는 거, 이게 속독으로 읽는 거 말고요. 소리를 내면서 쭉 읽었는데 50분 걸렸습니다. 아마 좀 빨리 읽으시면 좀 더 빨리 읽으실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간단히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김한효 목사가 너무 길게 설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라 믿습니다. 근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한 설문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된대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전에 마음의 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중 내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담임 목사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설교 듣기 전에 미리 읽고 오는 성도는 5분의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교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가 작성이 됩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원문으로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말 엄청난 멘탈, 이 정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2 외국어를 배워보신 적 있잖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000년 전에 쓰여졌던 고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잘 배워서 성경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만 아니라 그냥 독해만 하는 게 아니라 2,3,000년의 문화와 시간과 이런 시대의 격차를 뛰어넘어 오늘 현재 시제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언어로 소통하는 이 기술은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연설문이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전달돼야만 하는 설교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설교문은 그냥 종이 조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도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실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다시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기도하면서 올라오는데 목회자가 정말 흐트러지지 않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일처럼 마치 7일장 한번 쓰는 그때 장을 보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굶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 공급을 받지 못하면 나는 다음 한 주간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막막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위해서, 심지어는 설교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그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부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과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도록. 누가요? 목회자가 선한 양심과 모든 일, 모든 사역을 선하게 행하도록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clear conscience and desire to live honorably in every way. clear conscience, 그걸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저는 이게 clear conscience 맞아요. 뭐 악한 마음으로 설교한다 하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선한 양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양심 뭐 이런 것보다 온전한 정신,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clear conscience.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clear conscience,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때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잖아요.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을 받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로를 차단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가장 이지한 방법은 설교자를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정신 상태가 클리어 컨션스가 아니라 혼탁한 상태, 흔들린 상태, shaken,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급되어지는 이 강단의 길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클리어 컨션스, 온전한 상태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는요, 우리 아내가 저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날은 건드린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를 받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정신 상태가 흔들릴까 봐. 뭐 우리 아내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 진짜 저에게 아무 어떤 얼마나 뭐 시비 걸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의논할 일도 있는데 토요일 날은 저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 과정은 일주일 내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은요, 제 말인데 불 때는 날이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가 다, 원고가 금요일에 다 끝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주보도 다 만들어지고 문제지도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요일은 제 불 때는 날입니다. 나무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불 때는 날이에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필요한 서적을 읽어가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 불을 못 떼면 주일날 불이 안 나가요. 그래서 불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을 끄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아내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보는데 정말 참 고맙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 당번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기도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대표 기도도 곧 재개되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미리 만나면 잠깐 기도하고 올라오면 되는데 예배 준비실에 저도 한 30분 전에 들어가 앉아 있고, 때로는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또 일찍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 전 30분 동안 같이 앉아 있게 돼요. 좀 빨리 기도하고 가시지.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 나오는 것도 좋은데 되게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뭐 지난 일 뭐 문제가 있었다는 둥,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다는 둥,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보수 공사를 한다는 둥,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완전히 그 홈리스가 찾아와가지고 막 돈 달라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지금 예배 준비위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클리어 컨셔스를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데 막 신경 쓰이는 일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배 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클리어 컨셔스, 마지막 강단에 올라오기 1초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이 클리어 컨셔스를 confuse conscious가 되려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도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설교 직전에 있으니까.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창구를 확 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찬양 속에 나오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That's a clear conscience.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clear conscience에서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죠. 이 히브리 설교자의 이런 부탁에 사도 바울이 혹시 기도 부탁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쭉 좀 찾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 부탁했어요. 너희 기도에 나와 좀 중간부터요.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게 이런 뜻이 아니라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옥중서신도 뭐 여러 개 썼지만 자기가 풀려나도록 기도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서 그를 힘들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에서부터 건지라는 말은 설교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부탁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여기 포인트가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역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가 필요 없는 히브리서 설교자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같이 연약한 이 목회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설교자의 준비 과정과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clear conscience, 한국말로는 선한 양식, 재번역하면 온전한 정신 상태, clear conscience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것이죠. 꼭 해 주십시오. 5분의 1도 기도 안 한다는 그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베델 성도님들은 5분의 5가 다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설교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과 더불어 디모데가 놓인 것, 즉 저는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실은 기도 응답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놓여졌다라고 했어요. released, 영어로 released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에 뭔가 묶여 있다가 풀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다 보셔도 디모데가 감옥에 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쓴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놓여졌다, 디모데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다 바라바가 놓여졌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 디모데가 지금 놓여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서신을 너희에게 전달한다. 이런 표현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디모데와 같이 있었다는 그 반증이 아니냐 이런 표현도 하고요. 혹은 디모데 후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아마 이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목회 서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감옥에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차 이 글을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으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본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혹 갇혀 있을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글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 옥에 갇혀져 있었을 때 풀려난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옥에 갇혔다가 노임을 받았을 때에도 이 표현을 쓰지만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때에도 이 표현을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은 성경은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디모데가 심한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드디어 그 질병에서부터 해방받은 것, 질병에서부터 노임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건강을 유난히 걱정을 하면서 쓰는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병이 많았어요. 위장병이었던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병이었는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벽에다 붙여놓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질병, 자주 나는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디모데는 틀림없이 위에 탈이 났었고 이걸로 인해서 알아눕기를 자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디모데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했을 것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드러 누워 있는 이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도했던 그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벅찬 감격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Guess what? 너희들이 기도했던 디모데가 옥에서 혹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됐다. 이제 디모데가 나에게 오면 속히 너에게 가서 얼굴을 대면해서 볼 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거든요. 우리가 잘 외우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대신 아파주심으로 우리에게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병중에 있다가 자유케 되시고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성도님들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대신 아파주시고 주님이 대신 매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붙으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나누는 것처럼 귀한 격려가 없으면, 특별히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누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응답의 귀한 격려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민규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아마 민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 같은데 1년 반 전에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민규가 한 달 반 만에, 죄송합니다. 1년 반 만에 제 방을 찾아왔어요. 처음 운전해서, 자기가 운전해서 왔대요. 근데 교회에 온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405를 타야 되는데 5번을 타고 가다가 다시 405 타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엄마 강원자 권사님하고 같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제가 그 민규가 제 방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 버뜩 드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걸어 나왔을 때 기분이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아니 갑자기 민규가 6feet이에요. 키가.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아들이 떡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데 꼭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살아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고맙다고 저보고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민규가 살아서 예배당에 찾아왔노라고. 그러면서 오기 전에 우리 석승진 집사님 아들 기욱이 묘에도 갔다 왔대요. 먼저 거기 갔다가 목사님한테 오는 거라고. 아마 우리 한국에 지금 나가 계시는 석승진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들어도 우리 민규의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설교자가 디모데가 노임을 받은 것을 알리노라 라는 말을 우리 이제 베델 성도님들에게, 민규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규가 절망과 아픔과 질병에서 드디어 노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 응답의 영광은 너무나도 정말 벅찬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함과 동시에 기도 응답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귀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막 자꾸 입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 민규가 듣다가 엄마한테 엄마 은혜가 뭐야? 그러더라고요. It's God's grace. Of course, God's grac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다른 거 아픈 데는 없냐? 뭐 부족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다리뼈가 다 으스러졌잖아요. 갈기갈기 다 뭉개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걷기도 하고요. 목사님, 저 뛰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기도 응답으로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50주 1년 가까이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코로나 숲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주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이 코로나 숲을 머세일이 칼로 자르면서 돌진하듯이 정말 한 주 한 주 이 코로나 숲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는 코로나의 절망과 우울증의 늪에서부터 놓인 것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코로나 숲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기까지 왔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나요? 오늘 디모데가 노임을 선포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기도 응답의 나눔처럼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도 그 모든 굴레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은 은혜입니다. 25절 이렇게 끝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도 은혜입니다. 베델 교회의 결론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의 결론도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도받으며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또 한 주간도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